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을 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정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9절로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보다 더 큰 우주와 영계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해 갖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다른 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떤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영원히 같이 동행해 사는 이런 나를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이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좁게 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넓게 우리 세상 더 넓게 우주 그것보다 더 넓은 영계의 모든 역사를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또 결론을 내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보세요. 온 세상이 예수를 부정하든 인정하든 간에 2021년 서력기원이라고 우리말 서력기원이라는 뜻은 서양 사람들이 쓰는 이 세상 연도라 해서 서력기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온 세상이 다 모든 역사의 기준점을 불교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기독교 국가든 공산주의 체제 국가든 전부 다 예수님이 난 해를 세상의 기점으로 삼아서 다 연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3년 차고 있다 하지만 그대로 하면 2000 몇 년이죠? 예수님 탄생한 후 2021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 세상은 예수님 그분의 구원을 기준으로 온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만 그러겠어요? 좁게 내 개인 하나도 보면은 하나님 실제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에게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고 좁은 한국이라는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국도 시키고 망하게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나라를 당신의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뭐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봅시다.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 첫 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분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인간으로는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구원 역사를 위해 가지고,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잖아요. 이해 가지고 불택자들도 있고 세상도 있고 세상 역사도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또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의 제일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좁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가지고. 근데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장이기 때문에 온 성경은 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알려갖고 그 구원을 실제 우리가 이루도록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럼 구약에 예수가 어디 있겠어요? 구약에.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얻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 범죄한 아담과 헤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죽옷이 짐승을 죽인 그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대속을 말하는 그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죄 칭의 화친을 해서 우리를 구원할 걸 말해서 가지고 앞으로 올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대예표로서 가죽옷을 입히고 대속을 입혀주십니다. 미래적으로. 또 창세기 그 4장 1절부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어린 양을 또 앞으로 여인의 우선 예수님을 예표해가지고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이로다 있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제사 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다. 예수다. 그러니까 자, 구약도 예수의 계시가 맞아요, 틀려요? 예? 자, 제사제도 그 자체의 제일 핵심인 어린 양이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의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약도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스도는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 제2 성자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제2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랬다는 걸 성경을 또 선포하고 있어요. 예. 또 그분이 또 어떤 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왕의 일을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배우고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입어가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내게 믿게 되면 그걸 입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큰 태도를 또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 같이 돈 하나 벌고 나는 공무원 100대 1에 합격했어. 나는 어떤 기업의 100명 중에 1%에 합격했어. 이 싸움이 큰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것은 그거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움을 가지고 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을 박해하는 그 정권도 그것도 별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알겠죠? 우리는 그 전투가 목적이 아니에요. 뭘 하냐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그 예수를 배우고 얻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얻는 이거를 위해서 바깥에 신앙의 전투라는 게 있는 것이지
목적은, 전투가 목적은 아니에요. 알겠죠? 뭐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중에 제2성자가 예수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얻고 하나 되는 이거를 위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의 보낸 목적이에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전투가 목적은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근데 전투를, 믿음의 전투를 승리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방편상 그 전투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너무 광대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어. 이 길을.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가면 되지. 어린아이가 자기의 지혜 갖고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냥 제일 애들로서 똑똑한 거는 부모를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아이가 혼자서 가겠다고 계산해보고 걱정하면 그거 생각 자체가 모자니 생각할수록 미련하고 생각할수록 고통스럽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단순하게 그 부모를 믿는 게 제일 지혜고 부모를 믿는 게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기 인생의 앞길을 알아서 하나님 없이도 다 알고 또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우리 문정권도 미국의 바이든 정권도 어떻게 똑똑한 사람도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죠? 나의 가는 길을, 욥이 믿음이 의인인데도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고 오직 그만 아신대. 주님만 아신대. 모든 걸 목자고 예정하신 그분만 내 길을 알고 나도 모른대요. 그렇죠? 세상의 역사를 사람들이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예. 또 야고보서도 나오지. 야고보서 4장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했죠? 아침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런 넓은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야. 인간 하나하나로 보면은 모래알 같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데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왜 핏덩이 같은 어린 게 가치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오늘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만물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하나가, 그죠? 모든 것보다 귀한 거예요. 왜? 우리 자연계시로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부모가 밑에 자식이 있다면 자식 하나하나가 어떨 때 내 생명보다도 귀중할 것 같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족 중에서 뭐 어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게 좀 병들어 막 아무 일도 못하고 맨날 그 요양만 받아야 돼. 그럼 요양받으니까 빨리 죽어버려야 돼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양지사님,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맨날 이 봉사를 받아야 되니까 빨리 죽어야 될 가족이에요. 대답을 못 하는가 보네. 우리 가족끼리, 정말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병든 사람 자체 하나하나 그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일 좀 잘한다고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우리,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좀 똑똑해. 이래서 가치가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로 뭐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지요? 그렇죠? 예? 조금, 자식이 여럿 있는데 조금 뭐 똑똑하다고 아이고, 너 너무 좋고, 좀 못하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안 하죠. 자, 도리어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은 어떻게 하됩니까? 예?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돼보세요. 못한 자식의 마음이 더 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지 않아갖고 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는 더 귀하게 보고 믿음이 없는 거는 저 무시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자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신으로서 귀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나만 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전쟁이 나고 뭐 전염병이 날 때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나서 쓸 때는 짐승보다도 가치가 없어. 수백만 명이 막 그냥 쓰레기 같이 막 땅에 파묻어 버려. 어디도 몰라. 전염병에 막 죽을 때는. 요즘도 뭐 우리 코로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그날로 장례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병진이 옮긴다고. 병들면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보통 3일장 하는데, 그죠? 전쟁 때 죽는 거 보세요. 인생이 전쟁에 죽고 전염병에 죽을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없어요. 참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피조물이 인간이 가치 없다면 너무 가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맞아요? 맞지 않아요? 예.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믿으시라고. 그렇게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다 그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그것들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 아들로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깊이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 세상 이 우주 영계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는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게 나타내고 그것들을 우리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들 해로 여기고 버리고 배설물을 가졌다 했잖아요.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그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거 아는 게 이것보다 귀중한 게 없다는 거지. 사실 알고 보니까 잠깐의 세상에 그걸 배우고 얻는 거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지만 귀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내일을 몰라도 오늘 알려주는데 내일까지 알려면 내일 아는 거고 하나님 알려준 대로 오늘 따라가면서 한 발 한 발 갈 때 주님은 믿고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보고 주님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맡기 때문에 내가 정한 대로 복이 있는 길을 이끌어 줄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도받았을 때 가는 땅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자기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하란 땅에 비해서는 가나안 땅은 뭐 완전히 박토야, 박토.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면 알지만 가나안으로 떠나오기 전에 하란 땅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면 황무한 땅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것도 신적도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가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7가지 복을 약속을 해 주셨죠. 나를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그거를 예수님을 표현.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날 건데 그를 통해서 온 족속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른 복도 있지만은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예,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 아브라함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너무 연약해가지고 가나안에 가갖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 싶어갖고 아내하고 약속을 했죠. 뭐라고? 너 나 오빠라 해라. 그래. 요즘 남편 오빠라는 사람들 있잖아. 아마 그 원조가 사라 같아. 사라가 원조야. 오빠라고 하라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잖아. 요즘. 그 사라가 원조야. 옛날에 그때. 죽을까 싶어갖고 오빠라 부르라 했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이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다리를 던지면서 따라가니까 넘어졌다.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 일단은 계산 안 하고 그냥 순종했더니 가나안 베델에 가서 흉년에 나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죠? 또 그 외에도 보면 여러 분야가 있어요. 가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겁이 나고 넘어지고 했지만 또 하나님이 출발을 주님께 맡기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건져주시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아봐야 얼마나 우리 모르는 게 맞아. 나는 내일일은 찬송가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조금 뭐 살만할 때는 안다고 막 이래 해요. 너무 어려워지면 아이고 내일일을 모르겠네요.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이래 봅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말이죠. 맞아요. 10년 계획을 해요? 예? 아직도 좀 살만하니까 10년 계획을 하는 거야. 1년 계획을 해요? 그것도 살만하니까 하는 거야. 너무 힘들면 내일을 모르겠어요. 내일 몰라요. 그냥 오늘 주신 대로 살아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응? 그게 겸손해지는 거지. 내일은 미래는 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면 그분을 믿고 가는 거죠. 뭐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자녀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했을 걸 믿어요. 어린애가 보세요. 엄마를 믿으니까 마음 편하잖아. 점점 커가면서 엄마를 믿지 못하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저는 서천기 때 보면 좀 뭐가 자식이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자기 힘은 없어. 사춘기 때 좀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 근데 도무지 독립적으로 할 힘이 없어. 그런데도 보니까 짜증만 많이 나는 거야. 이럴 때. 믿음도 그래.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도 하다가 맨날 고민하다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릴 때 부모를 믿었던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을 전적 믿고 주님은 다다하는 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부모는 이제 뭐 세상 부모니까 더 뭐 믿고 갈 수 없겠지만 부모를 믿은 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 참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욥기도 42장을 보고 요한복음 21장도 보면은 나중에 그 베드로도 믿음이 많이 자라가기 직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뭐 물어볼 때 그동안 자기가 알겠다고 뭐 남보다도 뭐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하고 이랬는데도 나중에 대표적으로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러니까 나중에는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알리다. 당신이 아는 대로만 알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또 욥도 지가 의인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니까 주님 그동안 내가 모르는 걸 짓거려 가지고 무지한 말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는 당신이 알려주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내일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따라 사는 거지. 그렇게 산 사람이 됐어요. 욥도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내일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안합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이제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오지도 않을 일을 막 걱정했는데 좀 믿고 가니까 그래 내일 뭐 오지도 않은 걱정 미리 할 필요도 없어. 그죠? 또 따라가 보니까 생각지 못하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 아이고 찬송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기적이 많다고 시편 40편 5절에 다윗이 그랬죠. 나한테 기적이 너무 많다고 또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몰랐더니 그렇게 깊고 넓게 나를 생각하는 것도 경험하게 됐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를 너무 많아갖고 작은 데서부터 믿고 사니까 셀 수가 없댔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시편 40편 5절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부모를 믿고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에 지혜가 자, 어디에 있지? 고린도서 1장 18절 여러분 유명한 성구죠. 십자가의 도가 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몇 장이랬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또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가 뭐야? 모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됐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 찬송가 153장 4절을 자주 외웁니다. 뭡니까?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후렴이 참 좋지요. 153장.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나와 함께 있어. 그죠?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 이 길을 우리가 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실 때 우선 근데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내 개인의 길이 희망이 없고 암울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세상 이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혼통하고 악이 주관하는 세상 같아서 이 세상에 이 시대적으로 어떤 이 국가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세상 역사에서 보면 그럴 때가 일생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국가적으로도 세계 시대적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선 시대적으로 봅시다. 온 세상이 암울한 이 시대가 됐는데 계속 악의 세력들이 주장하고 활개를 쳤다면 이 세상이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못 왔겠습니까? 세상이 끝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는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희망이 없는 그 시대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에 그게 절정이 되면 자, 한번 봅시다. 한밤중에 되면 그 다음 뭐가 오지요? 새벽은 오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악의 세력에 가득하고 힘있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이제 아니다. 나도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들이 깨트리고 세운 하나님의 제일 악한 세력이 강할수록 그때 그걸 무너뜨리고 세우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어정쩡하면은 인간이 했다고 보거든. 그렇지. 그죠? 그렇죠? 도무지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됐어. 어떤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거를 우리나라 이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선교하러 딱 와서 1800 몇 년이고 그때 저 배에 내려섰다 배에서 우리 나라를 보고 했던가 그 언더우드의 기도 한번 읽어줄게요. 또 그 당시는 우리나라 산천이 나무 지금같이 이런 가스나 석탄으로 떼지 않더니 나무를 갖다 떼니까 인구는 많고 뗄까 하면 떼야 되니까 온 산이 다 황무해 버린 거예요. 뻘거숭이 산이랬으니까 그때. 그래서 주여 원도 선교사의 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살아오지 못하는 땅 맞지 그죠? 여름철에 여름에
나무 하나가 있으면 견뎌내겠어 그거?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만 이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기적같이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서 놓으신 듯한 이곳 조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워 얼룩진 어둠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묶여있고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은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구원하겠다 하니까.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피해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무지 위에 맨손에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의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럴 때는 그렇게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경제도 그죠. 지금 뭐 생활 수준은 미국이나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사는 게.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절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 하나님 역사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그걸 도무지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 확실히 믿게 하려고 은혜를. 그죠? 끝까지 믿으면 보통 중간할 때 믿으면 전부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이 시대도 국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아무랄 때 도무지 이 세상 끝이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나시는 거지. 그때. 그래. 절정에 가면은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 때가 아니면은 새벽은 온다고 다 믿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재림 때가 아닐 때는 절정이 한밤중이 되면 바로 새벽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백여기 목사님도 그분은 그래가고 승리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밑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면 올라갈 때만 남았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되면 이제 새벽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한밤중에 낙심해서 죽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6장 2절이지. 은혜 때 내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게 고린도서 6장 2절인가 보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몇 장이지? 2장 6절이가. 그게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 이사야서는 49장 8절인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은, 은혜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인용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아니네. 나중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9장 8절 여주세요. 이사야 49장 8절. 나왔어요? 이사야 49장 8절.
나왔습니까?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도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려. 은혜의 때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줬대. 구원의 날에 내가 돌았대. 이거 하면서 여기 그 고린도전서 인용한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신앙생활하기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이거는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잖아요. 이럴 때가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예요. 또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알겠죠? 나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또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모든 세상 역사는 보면은 어두울 때가 많아요. 왜? 그래서 그 길 가다가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역사로 탁 뒤집고 하나님이 광명의 어떤 개인이 되고 나라가 되고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차차 또 이게 어두워집니다. 그지? 이 시기가 길게 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얼마 동안. 그럼 또 이게 또 사람이 또 길게 살살 어두워집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자, 어두울 때가 처음 조금씩 어두워지다가 나중에 깊이 어두워지는 거죠. 깊이 어두워질 때가 이제 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때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반복. 그 계시록 13장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꼭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마다 사람을 하나님이 꼭 세우시더라. 아브라함을 세워갖고 시작하고 또 노아 때도 노아를 세워서 구원하죠. 또한 모세를 세워서 구원하죠. 또 뭐 예수님은 놔두고 그 후에 그 어디고 칼빈을 통해서 구원하죠. 시대를 따라. 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죠.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알겠죠? 어떨 때는 여러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수가 나를 따라가야 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역사도 옳은 한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한 사람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막 몰고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다 보면 설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내가 좀 여러분들 말할 게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좀 요 정도로 믿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여론 흐름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론이 진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리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까? 여론대로 됩니까? 권세,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권세대로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집권하시는 그분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이걸 모르고 완장부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 새벽 기도 때도 말했는데, 저는 완장부대라고 요즘도 사람들이 말을 좀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옛날 어른들한테. 완장부대, 저 북한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또 서북계 김여정 군사한테도 얘기 들었어요. 보니까 얼마 전까지 머슴하던 사람들이야. 옛날에 그 당시는 일정 때는 아직까지 옛날에 그 단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해방이 딱 되고 얼마 안 있으니까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머슴한테 완장을 씌워주는 거예요. 뭐 북노당 무슨 위원 완장 그거를 믿고 자기 주인도 끌어내가 감옥에 때려가고 자기 세상을 만난 거죠. 그 하나하나 놔도 아무 힘없던 사람이 그 공산당의 그 위원 완장을 씌워줬다고 그 힘을 갖고 막 무소부위로 날뛰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의 배경이 우리한테는 있죠. 자, 여러분들 돈의 완장차고 곧 이 정권의 완장차고 다니겠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겠어요. 예? 완장이라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살겠어요. 세상 정권, 어떨 땐 돈이 최고지. 돈 힘 믿고 하는, 개인적 돈을 믿고 하는 돈 완장 찬 거야.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현재 정권을 믿고 하는 정권의 완장을 찬 거야. 잠시는 힘이 있지, 그게. 근데 그 힘이 계속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은 결론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는 사는 거고, 돈의 완장, 권세 완장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되지. 예. 지금은 정권의 완장, 돈의 완장이 최고 같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잠깐 눈에 보니 곧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거 갖고 큰 소리 치고, 예수 믿는 상황 안에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좋아져, 돈 좀 있다고, 좀 세상에 지위도 있다고, 그거 갖고 은근히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다 세상 완장을 차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그런 믿음에, 그게 하나님 중심보다도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두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도록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알도록 알면 그렇게 안 되지요. 그렇죠? 그 완장을 차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보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뭐 이거 뭐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언젠가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냐 뭐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권세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 갈래길에서 항상 그 시험을 받은 것 같이,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시험을 자꾸 받게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희망이 없는 데서, 그런 핍박 있는 데서 다 최고의 완왕의 만주의 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다 그분들이 승리를 했어요. 알겠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알겠죠? 정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심하지. 예. 내가 들어보니까 독일 같은 데는 뭐 한때는 그 심해가지고 뭐 백화점도 뭐 문 닫았다 하더라고. 그 나라는 심해가지고 직장도 이렇게 허가를 맡아갖고 이제 그 출근했는데, 교회만큼은 거리두기 하고 다 예배를 드리게 허용해, 아직 교회를 문 닫으러 한 적이 없었대니까. 교회는 마지막에 안 되고 안 되니까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했지, 문을 안 닫았대. 거기는 백화점도 문 닫았고 직장도 출근 못했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백화점도 다 열고 뭐도 다 해도 예배는 드리지 말고 거꾸로 나가잖아. 그렇죠? 거꾸로 나가잖아. 근데 너무 불공평하지. 근데 불공평한 건 맞지. 그러나 이것까지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특히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한국 교회를 특별히. 이게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한번 이번 기회에 깨끗이 해보고 알곡과 죽정회를 구분시켜 봐가지고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특별히 연단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특별히. 세상적으로 보면 불공평하지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할 거는 이제 몇 가지 세상 지식을 말하고 갑니다. 가는데, 계속 예배를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중단 명령 내리고 그다음 안 되면 폐시한다 했잖아요. 근데 보자. 근데 요번에 무슨 교회고 은평교회가 소송에서 승소했잖아요. 또 부산 쪽에도 승소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의해 가지고 그 2항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위반하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폐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로 밑에 그 조항에 어떤 것만 폐시할 수 있느냐?
이 감염 예방의 그 법 중에 명단을 작성 안 하고 마스크를 안 쓰는 것만에 위반할 때만 폐시할 수 있다고 딱 돼 있대. 근데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뭔가 사람이 법을 만들 허점이 많이 있는 거지. 그거 갖고 법원에 가니까 법원 판사들이 양심이 있으면 뭐 양심도 없이 막 판결하면 모르겠지만 그래 기존적인 법문대로 그 판결한다니까 그 은평제일교회 중단 명령은 아니다. 그 승소가 돼 있죠. 부산 쪽에서도 그렇게 승소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문으로만 딱 가고 따지면은 운영중단도 못 내리고 폐쇄도 못 한데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판사들 같으면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래갖고 또 부산의 세계롭교회 목사님 이번에 소식을 듣고 대전하고 부산도 4단계를 할 거라는 소식이 있어서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모셔 우리 그러면 폐쇄를 4단계 하면은 우리 백화점은 폐쇄를 안 하니까 백화점 가서 예배드리고 지하철 가서 예배드리자고 다 의논을 했대. 그랬더니 그 들어갔는지 부산시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폐쇄 4단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공무원들 모아면 맨날 우리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들도 그렇고 위에 지시하는 사람도 다 하려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 꾸준히 이 헌법 소원을 하고 법률 위반으로 너희들이 행정명령도 넘치면 그 소송 걸어서 그 사람 벌금 물리고 형을 살게 직권남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직권남용 이런 거로 해서 이제부터는 선포를 한 거야. 공무원들, 실무직 공무원들도 끝까지 이름을 밝혀갖고 고소한다, 우리가. 지시하는 사람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다. 다 선포를 전국에 하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들어가지고는, 이제는. 법을 근거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운영중단을 판사들이 제정신을 갖고 한다면 운영중단도 할 수도 없고 뭐요? 폐쇄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일하는데 콘서트장은 5천 명, 백화점, 이마트 가봤죠? 바글바글 하죠? 괜찮죠? 그렇죠? 근데 유독 안 되는 곳 두 군데야. 교회는 예배 안 돼. 또 하나 뭐 야외 집회는 과학적으로 따지면요. 그거 전혀 감염될 위험이 100% 없대요. 근데 야외 시 집회만 하면 안 돼. 근데 야외 집회 시는 왜 하겠어? 정권 반대 운동. 자기들 찬성하는 어떤 단체는 괜찮고 자기 반대 단체는 한 명도 안 되는 거야. 한 명도 안 돼. 한 명. 1인 시 하는데도 보통 2, 3m 떨어지는데 경찰들이 와서 70m 떨어져야 된다. 그랬다네. 그래갖고 한 명, 둘이 떼어놨는데 7, 80명 경찰이 와가지고 모여갖고 2명 떼어놨는데 이게 인간의 지능이 아주 저질이 아닌 이상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게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아시고. 그런데 이제 그 이성희 변호사님 거기에 전문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이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질병관리청 제대로 하니까 그 역학조사라는 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네요. 보니까. 근데 그때 작년 8.15 집회 했는데 이틀 만에 그렇게 거기서 다 발했다 나왔다는 나중에 보니까 6개월에서 1년에 걸리는 거를,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태원 동성애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래요. 역학조사로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발이란 말이 쏙 들어가 버렸대.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래 되니까.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얼마 나왔지요. 몇 달 전에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 그러면 예배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표현하는 게 지금 델타 변이 나오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면 거의 안 당한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동우 의사 자기 지침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를 몇 명을 검사해도 위험이 없다고 마스크를 딱 쓰고 진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병원은 뭐 확진자가 몇십 명이 왔다가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를 딱 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어디든지 밀집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이 델타 변이가 효력은 약하지만 감염력은 강한데 마스크를 쓰면 된다고 이렇게 했대요. 뭐 백신이 소용없다 그랬대. 이제 그 요즘 델타 변이는 백신이 맞아 소용이 없대요. 그 바이든이 막 그 강요하다가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새로 발표하니까 바이든도 방향을 막 지금 수정해서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시고 또 손도 잘 씻고 근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건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지 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하나님이 자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오지 뭐라고요? 못하리로다 돼 있잖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근데 그게 더 무서워하고 예배를 드려가면 감염될 게 아닐까? 그래 손해보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 보고 저번 주일인데 전화를 딱 했대요. 어디냐 하니까 나 주일인데 제주도야. 너 왜 거기야? 교회는 문 닫았어. 닫았대. 제주도에 뭐 가서 관광 왔다 그러더래. 그래서 너 진짜 비겁하다 이 고함질을 했대. 어떻게 교회 문을 닫고 그거 가서 거기는 그럼 코로나 안 걸리냐? 고함을 지르면서 넌 비겁하다 그랬대. 비겁하다고. 응? 성도들도 비겁해. 저 마트 같은데 수두룩한 데 가서도 거기 가서는 마트도 시장도 보고 뭐 예배당은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로 한 번 왔다가는 그 잠깐의 시간에 걸린다고 못 가는 게 이게 비상식적이잖아. 그 마귀한테 이 시들리면 사람이 생각이 비상식적이 되는 거야. 비상식적. 비상식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님 그 목동에 그때 어떤 유아들이 그 죽은 거 그죠? 그게 병원 책임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됐잖아요. 보니까 역학조사를 했는데 맨 처음에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를 엉터리로 했대요. 그래갖고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했더니 검사가 엉터리로 나왔대. 그래갖고 그 목동 병원이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 지금도 우리 코로나를 역학조사를 질병관리청 해보니까 6개월에 10년 나오니까 교회 발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 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면 마스크를 딱 쓰고 어디든지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이 뭐냐면은 이런 직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하철 같은 데가 제일 사실은 많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갈 때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고 또 그런 데 오래 있지 말고 필히 갔더라도 빨리 나오시라고. 빨리 나오고 그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그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도 공평하지 못하다고 대항은 해야 안 되냐 이거야. 공평하지 못하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거야. 이 세상에서도 어떤 가게가 하나 문 닫았어. 저쪽에 이게 여기도 없는데도 왜 우리는 괜찮은데 왜 닫느냐. 좀 항의해야 안 되냐. 업종에도 또 불공평한 항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왜 교회들은 한 교회가 그러면 모든 교회가 문 닫아야 되냐 이거야. 자,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불공평한 건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그래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그동안 감히 있던 뭐니까 무슨 교회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또 무슨 교회지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이영훈 목사님 또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그 소송에 동참시켰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 그분들이 이제는 대세가 기울었다 해서 한 건지 그 용기를 내고 한 건지 내 반반이라고 봐. 반반. 이제 그렇게 동참을 했다 그래.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제 질병, 그러니까 이석희 변호사님 그래. 질병관리청이 자기들 우리를 도우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를 도와주는 일이 된다 이거야. 그분들이 하는 게. 그렇죠? 하는 게 되고 꼭 뭐 같은 거 하니까 자, 모르드게 있잖아.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발쳐갖고 딱 가니까 모르드게에게 인정을 너가 알아서 다 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하만이 죽잖아. 대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관리청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면 교회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도로 죽을 수 있는 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 사람들 긍휼히 얘기해야 되겠죠. 저는 그 사람들 죽여달라는 말 안 해. 불쌍히 좀 회개해달라고 하죠. 하나님 하실 때는 또 그렇게도 한다 이거죠. 그렇죠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다 이거 여러분들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다 같이 깨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고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그 역사를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